이스라엘 속담에 보면은 탈무드를 다 읽은 날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면, 요한계시록 다 읽으면 끝나면 이제 처음 시작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육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새롭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항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19년도에 또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았지만 또 새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더 하나님 뜻대로 성결하게 순종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비전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뭔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주셨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도 표어가 우리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고려시대에 그 추적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자가 중국의 문헌들을, 좋은 말들을 다 모아서 편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술한 건 아니고 편집자죠. 에디터로서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편집을 했어요. 근데 그 좋은 글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천불생무록 지인, 지부장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은 쓸데없이 사람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 똑같은 사상이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충족이율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귀합니다. 하나하나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또 은사, 이 달란트 은사를 주신 거는 그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개발하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먼 외국으로 갈 때 한 종에겐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겐 2달란트, 또 세 번째 종에겐 1달란트를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것, 그것 역시 종말론적 의미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았냐 하고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산할 때 그때 그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칭찬을 받죠. 두 번째 종도 역시 2달란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사용해서 4달란트 남겨서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보면 한 글자도 안 틀려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더 남겼을 때랑 한 글자도 안 걸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더 불린 그 종이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준 만큼 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참 축복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똑같은 칭찬을 받으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만, 1달란트만 더 남겨도
그 5달란트 남긴 그 종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보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달란트도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금의 무게인데 30kg, 40kg 되는데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한 20억 돼요. 예. 여러분 현금 20억 만져보셨나요? 아마 평생 가도 현금 20억 만져볼 일은 만져볼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큰 달란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크다는 거예요.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대평가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묻어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는 게, 성경에 그런 사상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하고 제자들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반을 드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만 보고 내가 너한테 맡긴 일만 하면 돼. 다른 옆에 쳐다볼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자꾸 옆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묻어둔다는 건 게으른 거거든요. 근데 달란트 중에 제일 큰 달란트가 생명의 달란트고 인생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고 허송세월하는 거는요, 귀여운 게 아니라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게으른 거 그렇게 막 죄라고 생각하나요? 별로 안 합니다. 성경은 근데 게으른 거를 악이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르며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인생의 달란트, 생명의 달란트를 사명 다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달란트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은사의 불씨를 하나님의 터치에 의해서 점화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터치하심, 만지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터치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생일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끄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 번에 안 끝나요. 누구 못 부렀다 그러면 걔 때문에 또 켜야 돼요. 지난 주일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유한 성도님이 케이크를 사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케이크를 예배 후에 나눴는데, 그거 한 번에 안 끝나고 승민이가 못 불었다 그래가지고 또 켜가지고 다시 다 켜가지고 또 해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떤 성냥이나 라이터로 이 터치를 해야지 그게 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만 있고 현실태로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현실태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터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이 있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치 불을 켜듯이 불이 임하는 것,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성령의 터치함과 불이 임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을 심지와 기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다 불을 붙일 때도 심지가 있어야 되고 양초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오래 타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지, 등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4절하고 5절 말씀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이미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눈물이 있다 그랬어요. 눈물이 뭡니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의 터치함이 있고 은사가 개발되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 거짓 없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작년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결심을 우리 안에 은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지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심지와 기름이 되는 것은 눈물의 기도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이죠. 2019년이 됐으니까 제 후배 하나가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4월에 청빙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그 친구가 4월에서 12월이면 뭐 몇 달 안 되잖아요. 뭐 10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235명이 전도가 됐대요. 그리고 167명이 등록을 하고 5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가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하해 주면서 야, 그래도 너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목회하는 아주 좋은 목사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제가 축복해 주는 말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였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